안녕하세요. 말씀과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구속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라.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드를 낳았고 야레드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레드는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라 죄가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제물의 내용보다 그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시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우를 들에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나의 분노와 질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외면하지는 않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족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워졌습니다. 이것은 타락의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의 반복적인 표현 중 하나는 그리고 그가 죽으니라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주어진 심판이 현실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에녹처럼 예외적인 존재가 등장함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창세기 45장은 타락 이후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용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분노와 질투는 죄의 통로가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남겨두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말씀이며 그 안에 돌이킬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의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구속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죄를 다스리는 힘을 말씀 속에서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뜻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